1장 참, 진리와 거짓, 진리 2부 1986년 10월 20일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스승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제도할 때는 항상 많은 고초를 겪었으며 중생들도 다 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사람들을 제도한다 해도 수없이 많은 시비를 당하곤 했죠. 신수대사의 제자들 역시 불교인이었고 출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능대사를 비방하고 해하려 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나왔을 때에도 임신한 것처럼 꾸며 석가모니불을 모함하려 한 사람, 그를 죽이려 든 사람, 외돈이 내돈이 하며 시비를 건 사람 등 방해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온 지 몇 년도 안 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공자는 위나라에 의해 그의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노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있다 해도 극히 소수였지요. 오늘날 노자는 2000년 전보다 유명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죽은 후에야 유명해졌습니다. 왜 옛 스승들이 오늘날의 스승보다 더 유명할까요? 깨달은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즉시 마왕이 스승의 이름을 이용해 이를 버리면서 큰 스승의 진리를 마왕의 삿된 진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깨달은 스승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이야기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미신적으로 변해가지요. 예를 들면 노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고 공양물을 바치거나 살생공양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가피를 내릴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을 기리고 공양을 바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도덕경은 단지 도를 찾아야 한다고, 도와 교류하며 도와 함께해야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가 도덕경에서 말하고자 한 주요 요지로서 아주 훌륭한 진리요, 탁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교를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 압니까? 모든 도교 사원에서는 돼지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닭을 죽입니다. 누구에게 공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겁을 먹은 노자는 이미 오래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깨달은 스승이었던 노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하겠어요? 유교 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도와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유교사당에서는 제사 때마다 가축을 죽여 수많은 소와 고기를 공양물로 바칩니다. 불교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교가 소승불교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출가자들이 육식을 하고 결혼도 제법 합니다. 말법시대에는 막행막식이 성행하는 법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국가로서 문화와 도덕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자 아주 훌륭하게 발전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어도 그 가운데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지요.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작은 고구마포 모사만이 진정한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출가를 하면 결혼할 수 없게 하고 육식도 금하고 술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모사에서조차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교 전통을 지키는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포모사에도 진정한 불교는 없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결합된 관계로 아주 복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인도 불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염불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읊어야 하죠. 그것을 굳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은 원래 청정하게 수행하는 출가자들의 몫입니다. 어울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제가자는 능엄주를 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준제주나 다른 주문들도 제가자는 절대로 읊지 못하게 했지요. 나는 출가하기 전부터 이미 채식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매일 염불하고 절하고 경전을 보았지요.
하지만 그 당시 나의 스승님은 능엄주를 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제가자는 부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집과 절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주문을 외도 영적인 가문이 없다. 게다가 많은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제가자는 충분히 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주문을 외도 영적인 감흥을 얻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나 다른 부처의 조각상을 사다가 집에 모셔놓고 날마다 절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으며 부적물 같은 것을 만들어 무형의 중생들에게 공양하는데, 첫째로 무형의 중생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 후로는 날마다 찾아와서 먹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귀신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강한 음의 기운이 조성되고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읊고 나면 정신이 불안정해지다 정신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데 때론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내겐 그런 일에 일일이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청하여 남의 일에 개입하고 자청하여 대보살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직접 자신이 구하면 되겠지요. 나는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구해주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힘을 아꼈다가 평범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해 그들을 좀 더 빨리 해탈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한 사람 구하려고 100사람을 놓는다면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불공평한 일이죠. 포모사에는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읽는 주문, 저녁에 읽는 주문을 집에 가져가서 혼자 마구 읽다가 끝나면 또 아귀들을 제도할 수 있을 줄 알고 무슨 무드라인지를 배우러 갑니다. 아니면 불칠에 참가했다 집에 와서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선칠에 참가했다 돌아와서 그대로 배운다거나 2, 3일 절에 가서 절을 한 후 껍데기만 배우고 와서는 법사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절의 분위기는 집의 분위기와는 달라서 집에서 하려면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영가를 불러들여 공양을 하려면 여러분의 정신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포모사에는 중생을 천도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중생을 천도해야 한다는 소리를 꼭 듣게 됩니다. 중생을 천도한다는 뜻은 좋지만 천도가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보단경이나 금강경을 사서 집에서 읽다가 경전에서 명상을 하면 좋다는 부분을 발견하고는 급기야 자기도 명상을 배웁니다. 절에 가서 출가자들이 명상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따라하지요. 그렇게 해서 무슨 명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명상입니다. 명상을 잘못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엉뚱한 길로 새게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명상을 배우다 미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명상법이 지나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지나친 공개로 사람들이 혼자서 배우다가 수습이 안 된다면 그건 그들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 큰 스승들은 법을 전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먼저 준 제자에게 많은 시험을 주고 장기간 자세히 관찰한 뒤 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제자 역시 밖에 나가 함부로 비판하는 일이 없었지요. 중생 천도 주문을 외면 두 종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문을 오랜 기간 외고 나서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주문을 외더라도 평소대로 정상인 경우입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는 복이 없고 에고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나는 아주 훌륭하다. 나는 아주 자비심이 많다.
나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나는 주문을 외워 중생을 천도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보시를 해서 아귀에게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하니 에고가 커져 버려 나라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읊고 나서 자신이 남보다 등급이 높아졌다고 자만하게 된다면 곧 마장이 치고 들어오지요. 본래 마왕은 좋지 않은 힘에 속합니다만 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서 그들의 두뇌를 교란시키려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주문을 읊어도 결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전생의 수행을 열심히 한 덕에 복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행이 부족해서 현세에 다시와 남편과 아내 등 여전히 세상사에 묶여 지내고 있죠. 그렇긴 해도 그런 사람은 전생의 복과 수행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비심을 내어 사람들을 제도하고자 하고 교만한 태도 없이 마음속 깊이 진정 아귀에게 보시하고자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어 죽은 영가를 천도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그가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마왕도 건드리지 않고 불보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하지 않고 천도만 해서 전생의 공덕을 다 까먹어 버린다면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겠지요. 어쩌면 저 아래 낮은 차원의 태태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생에서는 별 탈이 없었다 해도 어쨌든 공덕을 다 까먹어 버렸으니까요. 우린 볼 수 없다 보니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두 가지 상황으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자로 보이려고 날마다 돈을 빌려서 펑펑 쓰고 다닐 뿐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은 나머지 불우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다가 너무 많이 줘버린 바람에 갚을 돈이 없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직업은 없지만 진심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고 싶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날마다 조금씩 쓰다가 나중에 무일푼이 되어 버리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무량무변의 공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량무변의 공덕을 쌓으려면 무량무변의 복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또 어떻게 무량무변의 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은 후에는 얼마든지 퍼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찾기 전에는 위험하므로 함부로 퍼줘선 안 됩니다. 이 무량무변의 복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원천을 찾게 되거나 그 원천과 서로 통하게 된다면 우린 모든 것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 무량무변한 복의 원천을 찾게 되면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그 복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복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송경이나 법회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연불이나 목탁 두드리는 일들은 그에게 필요치가 않지요. 그것은 석가모니불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왕이 시킨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문을 읊는단 말입니까? 원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불교가 다른 미신적인 신앙과 결합한 이후에 오늘날의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전해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미 순수성을 상실했지요. 그러므로 진짜 불교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며 진짜 본래 면목을 찾게 된 사람도 그런 일을 하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해능대사가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었다든가 천도제를 지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리달마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오직 면벽 참선만 했습니다. 백장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슨 송경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 역시 석가모니불이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었다거나 그 밖에 의식을 주관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불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아직 성불도 못했는데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처도 원래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로선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주문을 읊을 필요가 없었지요. 읊어야 할 때는 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힘이나 화신을 이용하여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를 1100억 화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털어놓자면 나는 어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신을 대신해 일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을 보곤 하죠. 그건 내가 진짜로 산을 내려가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난 여기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진짜 내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를 때린다면 난 아프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육신이 아닌 화신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본래 면목을 찾았을 땐, 즉 우리가 말하는 도를 이룬 후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는 생각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된 중생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나와 중생이라는 분별심이 없으며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자가 위무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함이 없이 하고 행함 없이 행한다 라는 뜻이지요. 조금 아까 내가 진정한 큰 스승이 왕생하고 나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왕이 스승의 이름을 이용해 파괴 공작을 펴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를 끼워 넣어 하나의 종교로 탈바꿈시켜 놓고는 중생들에게 그런 것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 결과 생사윤회를 계속하고 끝까지 마왕의 백성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안 삼을 종교를 줌으로써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갈망에 아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 해도 방법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처에게 절을 하면 해탈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면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기뻐하지요. 석가모니 불은 비록 2000여 년 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유명하니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왕의 계략입니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부처를 찾기를 바라지 않고 항상 외면의 부처를 좇아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읊는다. 나는 수행을 정말 잘한다며 자신이 도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얻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왕의 계략이고 3계 이내의 것이라는 것을 우린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1천만억 년이 흘러도 해탈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복이 많고 참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해도 제2세계 이상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제3세계에도 오르지 못하니 3계 너머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제2세계는 아직 마왕의 나라입니다. 제3세계도 여전히 마왕의 영역이죠. 이 세계도 3계 이내에서 만들어졌으니 우리의 몸과 두뇌도 다 3계 이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3계 너머에는 몸도 없고 두뇌도 없으며 아나니 비비설설 신신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죠. 이곳에서 우린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도구가 많을수록 문제도 많아집니다. 두뇌가 없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육체와 두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몸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즉 주문을 읊어 중생을 제도하고 영가들을 천도하고자 한다면 우선 성불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불성, 우리의 전능한 힘, 본연의 힘, 우리의 본래 면목 혹은 도를 찾고 나면 우리도 부처와 마찬가지로 중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주문이나 자신이 행하는 무드라의 힘이 있다고 알려주어 여러분도 그가 하는 대로 손과 발로 무드라를 취해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반응도 없을 겁니다.